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공독합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과연 물론 기도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할 수 있죠. 물론 못하시는 분들도 나는 기도를 못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많은 기도들 중에서도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뭐 응답을 구하는 자격, 기도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간들을 한번 갖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나 이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하죠. 이 정글의 법칙에서 보면 그 김병만이가 정글 가가지고 그 메시지를 잡는 그런 간격이 가끔가다 나오죠. 그러면 멧돼지를 잡을 때 덫을 설치한단 말이죠. 덫을 어디에다가 설치해요? 아무 데나 덫을 설치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멧돼지들이 잘 다니는 그런 그 길목을 잘 알아가지고 꼭 그 길목에다가 덫을 설치해 놔야 멧돼지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데나 막 설치해 놓으면 자기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잠자리 옆에다가 덫을 설치해 놓으면 절대로 멧돼지 못 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길,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 기도를 했던 우리 성경 속에서의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치 않으시는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봅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뜻, 공의, 공공연한 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주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는 이것이 뭐입니까?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주님은 인류가 멸망당함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잘 한번 생각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졌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인류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한다라는 말보다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이건 안 하십니다. 뭐 죄와 함께하는 거 뭐 그런 것 말고요. 제가 뭐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고집을 못 꺾습니다. 물론 인간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에 그리고 더러운 마음에 그리고 정욕된 마음에 버려두셨다라고 3번 인간을 버리심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고집 부리면 절대로 그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인간의 고집은 꺾지 못하시다. 그만큼 인간이 강팍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당함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가 구원의 반열로 되돌이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구원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나오지 않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미달기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지만 병아리들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너네들이 밖에서 그냥 다 멸망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결코 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가 구원의 반열로 구원되도록 원하시지만 죄는 그대로 놔두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죄는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강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기까지 인간의 이러한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받도록 대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대신 죄값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주의 성이 황폐화됐고 주의 백성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이웃 나라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잘 서지 못하면 좀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 이 말이 뭐냐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의 대가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죄값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를 먼저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의 심판인데, 불신자들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놔두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재림하시고서 징계하시는 것이 첫 번째 심판하시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 비유인데, 그물을 바다에 던지면 많은 고기들이 이 그물에 걸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기들이 다 상품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버리는 것도 있어요. 너무 작은 것들, 너무 새끼들은 다시 놔줘야 되잖아요. 다시 더 클 수 있도록 아주 그냥 그 새끼까지 다 잡아버리면 우리가 이게 싹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싹쓸이 해버리면 나중에 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새끼 고기들은 다시 놔주거나 또 먹지 못할 고기들은 또 다시 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바로 이제 그물 비유 속에서 그물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모든 고기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데리고 들어갈 자는 또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도 또 있다. 그래서 다 내버리는 그런 고기들 말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또 계시록에서도 17장 18장 속에서 처음에 심판은 누구 먼저예요? 음녀를 먼저 멸망을 시키잖아요.
짐승이 등을 대주고 음료를 태우고 있다가 짐승이 음료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짐승을 다시 징벌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계시록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던 그 죄악을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징계를 내리고 나서 계속 너는 아주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징계를 하고 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 일반 사회 우리 사회 속에서도 죄를 지으면 너는 1년간 감옥에 갔다 와 하고 1년 감옥에 가면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풀어서 해방을 시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그런 연약함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징계는 하시지만 징계가 영원하지는 않는 다시 이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뭡니까? 주의 분노,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분노하시는, 성도들이 잘못하니까. 그래서 주의 성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있는 그 징계를 이제 하나님 이제 징계를 좀 거두시옵소서 이 말이죠. 그런데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대가 너무 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을 때 70년 동안 내가 바벨론에게 내가 팔아버리겠다.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징계죠. 그래서 그 징계가 지금 오늘 이 9장 1절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데파사가 들어서서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이 지금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바로 그 원년 그해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올해가 다니엘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이방에게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해가 올해인데 올해가 딱 70년 되는 날인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하고 하는 그 징계의 끝을 지금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다라고 예레미야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분노가 이제 마칠 징계 시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일단 용서해달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뭐 70년 동안 징계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하니까 우리가 죄값을 다 감당했으니까 이제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이제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약속이 말입니다. 약속.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주는 이 세상에 나의 주관자시고 나의 재판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모든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쭉 그래왔지만 지금 9장을 배우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 기간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다루고 가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알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잘 조금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님의 자녀들을 이 징계에서 회복해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의도와 곧 공의의 실현임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았다. 징계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으면 너무나도 마땅하죠. 뭐 주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내 자녀라고 그래서 잘못해도 용서하고 잘못해도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내 자식이니까 어떤 그룹의 회장은 자기 아들이 조폭들에게인가 얻어맞고 왔죠.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그룹의 회장인데 아빠가 그 아들 데리고 가지고 너 이렇게 못났냐 이놈아 그러면서 그 아빠가 해병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해병대 출신답게 부하들 몇 사람을 이렇게 좀 힘께나 쓰는 부하들을 이렇게 몇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너 이렇게 혼내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까뭉겠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회장님 조금 곤란해졌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회장님이 있어요. 자기 아들 뭐 물론 자기 아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시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기 자식들의 잘못을 무조건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잘못된 사랑이 부모들에게 가끔 가다가 있어요. 부자들에게 독이 그래요.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빨리 미안하다라고 사과해라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그 잘못한 것을 감추고 은폐하고 하려고 하다가 사건화되고 또 기사화되고 사회 이슈화가 돼가지고 아주 이 사회에서 그 욕을 먹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참 부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랑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잘못된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격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일지라도 결코 죄를 간과할 수는 없음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들의 썩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들을 그들이 지은 자신들의 죄에서부터 하나님은 뭐 하신 후에 정결케 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돼. 근데 네가 인간들이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스스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대신 네가 죄값을 감당해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돈 150만 원이 없다고 아빠 빨리 돈 보내주세요. 뭔 돈인지도 몰랐어. 150만 원이 뭐 150원도 아니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옷을 디자인한 옷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재봉비가 150만 원인 것 같아요. 옷이 11벌인데 재봉비만 150만 원이죠. 저게 도대체 한 벌이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한 벌이 한 40, 50만 원짜리. 우와, 야 그걸 누가 사 있겠냐. 앞으로 백화점에 납품할 거라고. 지금은 이제 백화점에 매장이 없으니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하면 퀄리티가 높은 옷을 만들어야 백화점에, 그리고 백화점에 그 동기들이 있는데 그런 동기들이 백화점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오너들에게 말하는 이 사람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작품인데 한번 우리 매장을 한번 줍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는 제가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저걸 인쇄를 한 게 아니에요. 인쇄를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쇄를 한 게 아니라 그걸 짰어요. 짰어. 다시 말하면 그거를 이렇게 배를 짰대. 그걸 짰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아랍 뭡니까 이게 바닥에 깔는 걸 뭐라 그러나요? 카펫이 저 아랍 쪽에 있는 카펫이 굉장히 비싸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걸 하나하나 짤면서 그 모든 디자인들을 다 그 그림들을 넣거든요. 카펫을 그냥 민무늬로 쫙 했다가 그냥 그림을 이렇게 쫙 페인트한 게 아니라 그걸 짜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수고비. 그것처럼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짰구나. 이게 페인트한 게 아니구나. 염색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이 그냥 이거는 모방하기가 좀 어려운, 일반적인 생각 갖고는 좀 모방이 어려운, 그래서 그렇게 비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렇게 내 아들이 그렇게 좋은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돈을 안 주니까 안 줘. 저쪽에서 사장이.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신 아빠가 그 돈을 대신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아들이 이거 돈 줬으니까 줘. 내 돈은 아니고 우리 아빠가 대신 줬지만 값은 갚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아빠가 대신 갚아줬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청결케 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와 우리 열조의 죄악으로 이 환난을 당한 현실이 너무도 당연한 주님의 공의의 시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징계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이제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이 황폐된 상황을 좀 보시옵소서. 제가 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뭘 봤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앓아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뭐 했어요? 보셨어요.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과학적으로 확실히 이제 확정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저는 이제 투병하면서 화장지를 못 씁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용변을 보고 나서도 화장지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물로 닦아냅니다. 물로 닦아내는데 이제 우리 집 비데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손으로 닦아내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뒷정리를 하는데 손에 뭐가 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봤더니 살점이 여기 손에가 딱 걸려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지난번 살점은 그냥 버렸어요. 근데 이번 살점은 제가 비닐봉지 속에 딱 넣어놨어요. 내일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그게 혹시 암세포가 이게 죽어서 떨어져서 나온 것인지 조직 검사를 한번 좀 해달라고 한번 의뢰를 해볼까 하고 지금 비닐봉지에다 담아놨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의 이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 지금 내 상황 보세요. 나는 지금 암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암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내가 건강 속에도 그 속에 건강도 들어있고요. 내 앞으로의 내 목표에도 들어있고요. 내 모든 내 삶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임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찾아 놀라다가 안 찾아놨는데 그 외국의 그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인데 오늘 아침에 그 화장실에 앉아서 그분의 지난 7월 달에 우리나라에 뭡니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녹화해 놓은 그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동영상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두 개를 봤는데 한 사람은 이 종아리가 완전히 다 썩었어요. 완전히 그냥 이 종아리가 우리는 이렇게 통통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종아리가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피고름만 줄줄 흘리고 이게 다리를 딛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이게 양쪽에서 사람이 두 친구가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해방되었노라.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고름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딱지가 앉은 것처럼 움푹이 이제 완전히 낫지는 않고, 일주일 만에 낫지는 않고, 고름 같은 게 싹 없어지고, 그냥 이제 살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후에인가 다시 찍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처만 남았어요, 여기. 상처만 있고, 완전히 막 손으로 때리고, 막 발로 밟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히 났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 임한 거거든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자가 그 피부병 있잖아요. 피부가 이 피부가 우리나라에는 그 햇빛을 못 쬐는 사람도 가끔 간혹가다 한 사람씩 있어요. 햇빛에 나가면 피부가 이렇게 죽어가는. 그렇게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죽어요. 그렇게 햇빛에 노출을 못하는 그런 피부병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여자도 그래요. 온몸이 전부 피부가 전부 딱지야. 그래가지고 이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말라가지고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입술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랬대. 아, 너무 심하더라고. 근데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어. 기도를 하니까 그 순간에 나선 것은 이제 나중에 났었지만 피부병이 나선 것은 나중에 났어. 그 순간에 입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말을 해. 이게 입술이 전부 다 그냥 막 피딱지로 이렇게 아주 범벅이 된 그것을 그대로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냥 막 뭐 토해내는데 정말 지저분한 것들 막 토해내더라고. 피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서는 몸이 시원하더라고. 지금까지는 몸이 너무 뜨거웠는데 그 열기 때문에. 그리고는 몇 주 후에 이제 다시 그 여자를 촬영했는데 몸이 깨끗이 피부병이 깨끗이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들에게 주어주십니다. 그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의인의 기도는 뭐하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다, 그런 것으로 있는데, 어찌든지 저도 어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두 번째로 조그마한 그 살점이 떨어져 나왔는데, 아마 이게 암세포 중에 일부인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 몸에서 뭐 살점이 떨어져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거밖에. 그래서 사우장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라는 것은 평안을 주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성의 해가 되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심정은 참으로 자기와 그리고 또 자기 성도의 어떠함, 즉 죄악됨을 철저히 자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죄를 고백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환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이 황폐된 상황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좀 보세요. 하나님 보시라고. 보면 끝나. 하나님이 보시면 끝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봐주는 것은. 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엊그저께도 어떤 그 가게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나갔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거기는 푸드 가게더라고요. 식당이 아니라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런 푸드 가게인데, 주위에서 민원이 뭐냐면 걔가 너무 시끄럽게 걔를 그렇게 데리고 와요. 너무 짖으니까 주위에서 너무 시끄럽다. 걔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뭐 잡을 것이 없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뭐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거 잡는 거예요. 또 기름을 너무 많이 오래 쓰는 거, 그런 것도 적발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적발하면서 지적하면서 고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넘는 제품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좀 곤란하죠. 딱 보니까 이 올리브유 하나를 보니까 저는 또 그걸 잘 잡아요. 쭉 한번 보면 탁탁 나와요. 그래서 올리브가 이거 유통기한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사장님이 아유,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 봐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지만 그것이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맞죠?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뭐 당장에 가서 그런 걸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경고하고 한번 또 다시 재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그때 적발하거든요. 당장에 가서 한 번에 다 잡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그러면 너무 뭡니까 너무 박하잖아요. 박하고 조금씩 융통성 있게 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 그리고 세리들 이들은 참으로 자기 죄악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응답을 받는 자격, 응답을 가장 잘 받을 수 하나님의 응답을 내 어떤 신원을 내 어떤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서 신원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최고의 자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죄악을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회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외면하거나 결코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고 하는 기도는 내게 가증하다. 말씀을 기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기준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잘 안 들으십니다. 전혀 안 듣는 게 아니라 잘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자 반면에 엄청나게 크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상황이 뭐예요? 병자들 또 세리들은 참으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하시고 즉각 반응을 보이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두 가지를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중심으로 해요. 오늘 지난번에도 계속 그러지만 오늘은 뭐예요? 회개하면서. 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있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내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 끝났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중심해서 주님의 도성을 해보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대성이 이렇게 회파되었음을 이렇게 험난한 환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좀 회복시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자는 절대로 자기의 의나 자기의 긍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합니다. 이런 것 절대로 하나님 안 들으신다라고 마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너무 나 자신이 추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대 그 3사람을 딱 의인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3사람이 구약의 3대 의인이거든요. 이 3대 의인 중에 두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뭐냐면 내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의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추악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자기의 죄악이 너무 밝히 보입니다. 우리 어두운 데서는 이 얼굴에 점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불빛이 환하면 이 얼굴이 환하게 금방 보입니다. 자, 옛날에는 카메라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백 텔레비가 있어서 배우들이 별로 분장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흑백 텔레비에서 칼라 텔레비가 됨으로 인해서 칼라 텔레비로 바뀜으로 인해서 배우들이 분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칼라로 나오니까. 근데 그때도 카메라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HD 하이 퀄리티 D가 뭐지? 디피니션 뭐라고 그래요? D가 뭔지 잊어버렸네. 아주 선명도를 자랑해.
아주 선명하게 나와. 그런데 요즘에는 뭡니까? 그 앞에 U자가 붙습니다. 그 U자가 나오기 전에 F자가 붙었습니다. Full HD, Full High Quality, 뭐 U 그렇습니다. D 그렇죠. 근데 이 풀 F자를 대신해서 요즘에는 U자가 들어갑니다. U자는 뭐요? 울트라입니다. 최고 선명한 이 카메라가 얼마나 선명한지 사람이 땅구멍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UHD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텔레비는 안 그렇지 HD지만 우리 집 텔레비는 HD지만 거기에 조금 그보다 HD보다 5배 정도 밝은 것이 F자가 들어가는 풀 HD입니다. FHD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4배가 더 선명한 것이 UH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UHD가 얼마나 밝은가를 알아보려면 지금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전자상에 뭐 LG나 삼성 같은 데 가가지고 UHD 텔레비 앞에 가서 켜놓은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배우들이 나오는 얼굴을 보세요. 땅구멍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밝으면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보인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죄가 아무리 감춰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그 밝으신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아주 홀이 많은 죄까지라도 너무 크게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되돌이켜서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야 니네들 다 나를 좀 본받아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밝은 모습 안에 더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것. 오늘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 2번째 의인이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죄인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귀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그랬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이제 세상을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통치하실 그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고난도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를 능히 아주 참 즐거움으로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음으로 인해서 음자가 하나 빠졌네. 십자가를 참음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광, 엄청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뭡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런 것이라도 거기에 부끄럽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걸 오히려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해냈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어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그림 안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믿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참음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응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뜻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것은 우리의 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야. 오로지 뭐예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끌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내가 뭐 주일성수 잘했는데 내가 11조 꼬박꼬박 잘했는데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래서는 절대로 하나님 안 돌아보십니다.
그런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일 성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11조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되는 게 아니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예수님,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암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암병이다라고 하고 쭈글 찌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를 이 암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적하고 암이 뭐 감기처럼, 저는 감기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예, 제 마음이 그래요. 감기 지금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감기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조금 힘들기는, 삶의 생활에서 좀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암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별로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이 되잖아요. 이방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런,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라는 목사가 겨우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래 암 걸렸다고 그렇게 쭈글쭈고 있냐,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당하잖아요.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거 감사해요. 야, 암이라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이런 뜻이거든요.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해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참으로 주의 백성이 온 주위 이방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그럴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조금 엇나가도 지금 저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인내하는 자,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옳다 인정함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그 생명의 멸류관을 저에게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곧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허든 육신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의 길로 돌아올 것이 눈에 활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방 백성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될 수 있도록, 나도 찬양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일컫는 바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는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 나라의 이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 위에서도 거룩하게 찬양받을 수 있도록.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믿으니까 믿음대로 역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카스토리와 페이스북에 계속 일기를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군인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처음이었죠. 그래서 사진을 보고 한 30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답장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인가를 답장을 썼거든요. 지난주에 저한테 메시지가 와가지고, 지난주 제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니까 고민하면서 번역기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오늘 새벽에 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있는데 연대장이야. 그 참모장. 대단히 높은 사람이야. 나는 그냥 병사인 줄 알았어요. 얼굴 그 사진을 보고, 사진만 보고, 이거 아주 젊은 사람, 한 30대, 40대 초반이나 되겠다. 한 30대 후반이나 되겠다라고 했는데, 52살이에요. 저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대충 오늘 그 메시지를 보고 대충 52살이고, 자기 아내는 6년 전에 사별을 했고, 자기는 6살짜리하고 또 그 밑에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다. 홀로 된 아빠다. 완파더라고 그랬나. 그래서 뭐야 이거 완파더가 뭐 전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아내를 6년 전에 잃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연대장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고, 나는 한국에 있는 패스터, 우리나라는 패스터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패스터라는 말을 잘 모르나 봐요. 미니스터라고 해야 되나 봐요. 목사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패스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미니스터라는 패스터라고 썼더니 잘 못 알아듣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는 암에 걸려 있지만, 암병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당신도 예수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를 넣었거든요. 자, 우리가 뭐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나를 믿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좀 내 글을 좀 불편한 것도 밝히기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영 불편한 것은 안 올립니다. 몇 가지는 안 올려요. 그렇지만 그 올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할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든 것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대로 올리고, 하나님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주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다니엘의 기도를 풀이해보면 어떠냐면, 첫 번째는 간구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구하는데, 두 번째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자기 죄와 국민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7가지를 구하는데 몇 가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분노를 그만 좀 풀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얼굴을 다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외면했는데 이제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웃으시는 얼굴로 보시면 축복을 받고요. 진노하시는 얼굴로 보시면 저주를 받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절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웃으면서 나를 보시면 한번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한번 좀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좀 봐주십시오.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하죠. 하나님이 보시기만 하면 그냥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에 알아놓은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베데스다 연못까지 38년 된 병자에 오랫동안 병으로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그리고 네 번째는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을 얻는 것밖에는 결코 살 길이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죄인의 기도이지만 들어주세요. 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면목이 없어요. 예. 뭐라 그럴까, 파렴치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들의 죄인의 기도지만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죄인들의 기도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질 거야.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이지만 주님의 용서하심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것이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바라고 그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갑니다. 마지막 7번째,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16, 8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 백성으로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니. 이건 뭐요? 여호와가 없다.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는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뒤에 말은 이제 조금 난해하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의 심정과 같이 다니엘의 기도도 간절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야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잠깐 비켜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말을 안 들으니까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유대인들을 만들어줄게.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 같아도 웬만하면 그러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이래요. 그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 유대인들 다 죽이면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호와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여호와 이름이 먹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 모세야 네 말이 맞.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서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한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어려움을 쉽게 말하면 멈추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힘든 노동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흔들려야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져야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져야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켰다가 나를 보시는 이렇게 마음이 변해져야 응답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가 가장 힘든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좀처럼 움직여지겠습니까? 이런저런 흘러가는 한두 마디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네. 끝까지 해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은 돈 몇 푼 쥐어주면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니더라도 한 번의 신음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졌는데 이 땀이 피가 돼서 떨어져요. 너무 이게 과학적으로도 너무 이게 고심을 하게 되면 이 혈관이 터진다고 그래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그래서 터져서 나오는 게 이제 땀 속에서 같이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못하죠. 이때 성령께서 나타나 힘을 도와서 더 힘써 이렇게 땀이 피같이 흘러나리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힘을 더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혀 기도가 안 돼요. 저도 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몇 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빈번하고 교제를 잘 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어? 그렇게 의아하겠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서 힘을 도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마태사장에 있죠.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모세처럼 또 오늘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격이에요.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성품이며 어떠한 믿음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상고해 보았나이다. 이 날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아버지며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리고 또 결심과 결신 속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